2024년 첫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도 한번 인사하실까요?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월화수 3일 동안 말씀 사경회로 많은 분들, 여기 계신 분들의 3분의 2는 그래도 다 주중에 뵀어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일 수는 있지만 친해진 것 같은 느낌? 네. 다다음 주부터 이제 신방 우리가 또 시작하면 더 격하게 친해져서 더 이렇게 반가운 얼굴로 맞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본문을 보면서 내가 아는 예수님, 내가 알고 있는 내용, 내가 아는 방식을 넘어서서 거기에 머물지 말고 넘어서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예수님을 알기까지 우리가 가야 함에 대해서 묵상하고 나누었습니다. 요한복음의 흐름과 이 문맥을 가만히 잘 따라가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깊고 풍성한 진리를 우리가 많이 발견하고 누리게 될 것 같아요. 어디까지 우리가 아는 선을 넘어서서 어디까지 우리를 데려가시고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 이상으로 알게 해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이해의 영역 너머에 경험할 수 없고 우리가 가서 확인하거나 입증할 수 있는 범위 너머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1절부터 3절까지 선포한 후에 4절에서 이어서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지 우리가 이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4절을 보시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에, 그는 누구겠습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태초부터 계셨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세상을 창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있었다라는 사실도 중요한데 생명을 품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우리가 알고 있느냐도 중요합니다. 맥락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기의 몸,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런 분으로만 이해를 하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 할 때 그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생명과 똑같은 생명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겠죠? 엄마 모태에서부터 물려받은 생명, 우리의 육체적인 생물학적인 생명, 그렇게밖에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흘러가는 이 문맥 안에서 태초부터 계셨던 그분 안에 태초부터 이 생명도 있었고 중요한 특징 하나, 여러분이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 중요한 특징 하나는 뭐냐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이 생명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가 엄마 모태에서 물려받은 그 생명은 창조하신 생명이에요. 피조된 생명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은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피조된 생명이 아닙니다. 창조의 결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생명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에요. 무슨 말인가 싶다 하더라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은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가지고 나온 생명과 달리 피조된 것이 아니고 첫 번째 창세기에 기록한 첫 창조에 속한 생명도 아닙니다. 우리가 사경회 때 같이 나누었죠. 그 내용과 많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읽으실 때 또는 설교를 들으실 때 생명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 전까지는 어떤 걸 떠올리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부터는 이제 두 가지를 떠올리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생명이라는 단어가 나왔다. 그러면 이게 우리의 육체의 생명을 의미하는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금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말씀하는 이 생명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잘 이해하고 확인하면서 이해를 하셔야겠죠? 어려우십니까? 예를 들어서 시편에서 나의 생명을 이 대적들의 손에서 건져 주십시오 할 때 그 생명은 네, 잘하시네요. 대답까지 하실 줄은 몰랐는데 고맙습니다. 육체의 생명이겠죠? 지금 요한복음과 같이 또는 서신서에서 이 생명을 복음을 이야기하는 이 흐름 속에서 생명을 이야기할 때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이렇게 할 때 그 생명은 우리 육체의 생명이 아니고 창세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생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걸 잘 이해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 생명이 그냥 예수님 안에 있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도 사경회 때 조금 나눴죠? 안 들은 것처럼 제가 이거 한번 설교를 한 내용을 또 하는 거를 안 한 것처럼 해도 되는데 그거 하는 게 되게 어색하고 민망하더라고요. 괜히 안 들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속에는 몇 개의 생명이 있습니까? 네, 안 들은 것처럼 해달라고 그래요. 잘 대답해 주셨어요. 이제부터는 우리 속에 이 두 가지 생명이 우리 속에 존재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일단은 잘 이해하셔야 되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잘 소화하셔야 되고 우리의 믿음을 잘 사용하셔서 우리 속에 이 생명이 두 개가 있음을 두 가지 종류의 생명이 있음을 잘 믿음으로 수납해야 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앞으로도 참 많이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실감이 안 나셔도 괜찮습니다. 나는 생명이 두 개 있다라는 말 지금 새로 오신 목사님한테 30년 40년 신앙생활하면서 생명이 두 개라는 말은 처음 들어봅니다. 이런 이 생소함이 있으셔도 괜찮아요. 어쨌든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속에 이 두 가지 생명이 있고 이 두 가지 생명이 각기 다른 역할로 우리 속에 일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그 생명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때 오는 기쁨, 미처 몰랐는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길래 일어나는 일이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는 기쁨과 확신, 이 가운데로 여러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증명을 시켜드릴 거예요. 정말 있는지 없는지. 과연 이렇게 하시는 분들에게도 다 입증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생명이 창세전에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이 생명이 어떻게 우리 속에 왔다고 그렇게 보지도 않고 나랑 얘기도 한번 안 해보셨으면서 그렇게 확실하게 말하실 수 있습니까?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저절로 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단서를 달 때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이렇게 단서를 달았잖아요. 두 가지 조건이 꼭 필요합니다. 일단은 들어야 합니다. 7절에 나오죠. 증언하러 왔으니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그렇죠? 세례 요한을 말씀하는 것이지만 세례 요한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우리 가운데 그 생명이 주어지는 과정 속에 반드시 이 진리가 누군가의 입을 통해 증거되고 반드시 이 진리가 누군가의 입을 통해서 나에게 들려지는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무엇입니까? 믿음이죠. 이 진리를 누군가에 전하는 증언을 듣고 이 진리를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생명이 우리 속에 주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의 느낌과 상관없이 정말 이 순간에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오고 있구나, 이거를 감지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 말씀 그대로 듣고 믿을 때 생명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됩니다. 이게 정말 큰 은혜인 것 같아요. 저는 너무 감사해요. 만약에 이 생명을 우리가 얻는 길이 우리가 태초부터 계신 그 주님을 찾아서 하늘로 올라가야 된다 하면 무슨 수로 이 생명을 얻겠어요? 아니, 그건 너무 과하다 치면 다른 종교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수천 시간, 수만 시간을 이렇게 돌을 닦아서 득도하는 무슨 경지에 이르면 생명을 얻게 된다. 그러면 정말 힘들고 어렵지 않겠습니까? 다른 무엇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전하여 주시는 것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생명은 저와 여러분 속에 주어지게 됩니다. 이걸 알고 있으실 거예요. 대부분은 알고 있지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공짜 같은 느낌에 그냥 듣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정말이라는 느낌에 자꾸 뭔가 다른 것을 추구하고 또 다른 것을 기대하기 참 쉬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는 믿음,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모태신앙으로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 또는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아주 옛날부터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은 저랑 비슷한 고민을 한 번쯤은 해보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저도 모태신앙이었고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배운 그 믿음의 내용을 잘 이제 물려받았기 때문에 내가 언제 예수님을 믿었는지 잘 몰라요. 대학 때 구원파에 있었던 그 학과 선배,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일반 대학 다닐 때 그 형님과 대화를 하면서 언제 예수님을 영접했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진심으로 제가 당황했습니다. 언제 영접했는지는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럼 영접했냐? 영접은 했죠. 언제 했냐? 언제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래서 굉장히 제가 그 형님의 이 게임에 넘어갈 뻔했던 적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중간에 우리의 인생 여정의 중간에 믿고 어떤 특별한 계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큰 체험과 간증과 함께 믿으면서 믿는 순간 신앙이 이렇게 확 바뀌게 되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던 그런 분들의 간증을 들으면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주눅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꾸 그렇지, 예수님을 믿으면 저런 변화가 생겨야 되는데 저 정도의 극적인 변화는 나한테 없었어. 그러면서 자꾸 과거로 이렇게 소급을 해서 내가 예수님 잘 믿는 거 믿는 게 틀림없긴 한데 잘 믿는 거 맞을까? 이런 의심 아닌 의심, 염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신앙을 잘 이해하고 정돈하기 전까지는 그런 간증을 들을 때마다 그런 느낌을 가졌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굉장히 부러워하고 동경하며 나도 그런 이렇게 뜨거운 체험 좀 있었으면 좋겠다 했던 시간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생각, 그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혹시 지금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건 틀림없지만 믿는다고 할 때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뚜렷한 변화와 체험이 없어서 내 믿음에 뭔가 부족한 하자가 있는 것 아닐까 불안한 분들 혹시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체험이, 그런 변화가 필요하고 확인되어야 하고 또 우리에게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게 기준은 아닙니다.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기준이 뭐라고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까? 들었고 믿었느냐, 이게 기준입니다. 복음이
우리 속에 결실하게 되는 방식은 원리는 똑같아요. 극적인 체험과 함께 예수님을 믿은 분들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어려서부터 믿었기 때문에 극적인 체험이 없었던 분들도 너무 자연스럽게 믿어서 언제부터 믿음이 시작되었는지도 잘 모를 만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도 기준은 원리는 똑같이 듣고 믿음으로입니다. 주시는 방식, 하나님이 펼쳐가시는 내용과 인도하시는 과정이 다를 뿐이지 기준은 동일한 거예요. 이것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목사님, 저에게는 그것도 없는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은 연락을 주십시오. 제가 잘 한번 들어보고, 신방 가서 들어보고 정말 듣고 믿는 과정이 없으신 건지, 있는데 기준이 너무 높다 보니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내가 듣고 믿었다라고 인정을 못하는 건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듣고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증언이라는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증언하는 일에 우리가 듣고 아는 바를 나누어주고 이야기하는 일에 우리가 좀 잘 준비되어야 합니다. 꼭 경직되게 이렇게 이렇게 잘 외우고 잘 준비되어야만 할 수 있다, 그렇게 경직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과 진리의 내용을 우리의 마음으로 믿음으로 잘 누리고 그것을 편안하게 맛집 소개하듯이, 어저께 어디서 뭐 먹었는데 맛있더라 하듯이 내가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이 나에게 참 이런 점에서 깨달음을 주고 유익을 주었더라, 편안하게라도 우리에게 이 증언의 역할과 증거의 사명을 자연스럽게 감당하는 일이 우리 공동체 안에 더 많이 풍성해질 수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정말 중요한 증언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우리 두 전도사님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고 계시지만 안 하고 계시는 분들이 혹시 있으실까 봐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주일날, 수요일날, 또 새벽마다 강단을 섬길 때 제가 증언하는 이 과정과 내용을 통해서 듣는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에 믿음이 살아나고 믿음이 회복되고 믿음이 깊어지는 도구로 하나님이 이 강단을, 설교를, 증거를 사용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저뿐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더 중요할 수도 있겠죠. 우리 중고등부를 섬기시는 함전도사님의 설교와 증거 사역을 통해서, 유초등부를 섬기시는 박전도사님의 증거와 설교 사역을 통해서 어린 심령들, 잘하고 못하고는 두 번째 문제고, 그 내용 속에 담긴 복음이 어린 심령들, 청소년들, 또 청년도 있군요. 제가 청년부도 또 주일날 오후에 같이 모임을 하게 되는데 청년들 심령 속에 믿음을 살려내고 믿음이 만들어지고 믿음이 생기고 깊어지게 하는 도구로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아무리 잘하면 뭐합니까? 아무리 은혜 받는 것 같으면 뭐 하겠습니까? 믿음을 일으키는 도구로 하나님이 딱 붙잡아서 안 쓰시면 그거만큼 허무한 설교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딱 붙잡아서 어린 심령들,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심령들의 믿음을 일으키는, 믿음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증언의 역할뿐만 아니라 믿음도 중요하죠. 듣는 것을 우리의 믿음과 잘 결부시켜야 합니다. 그때 이 믿음이라고 할 때 그냥 잘 듣고 그렇구나, 좋네, 이렇게 하는, 그냥 잘 듣고 이해하는 정도로 믿음을 이해하면 안 되겠죠.
이 오늘 본문의 흐름과 맥락 안에서 믿음을 구체적으로 어떤 모양으로 가르쳐주고 계시는지를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12절과 13절인데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아멘. 12절은 많이 암송도 하시는 익숙한 구절이시고 우리가 사경회 때도 살펴봤습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근거는 나의 느낌이 아니고 이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 팩트, 말씀의 근거를 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느냐 안 했느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은 느낌, 내 속에 생명이 있는 것 같은 느낌, 없는 것 같은 느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것을 13절과 연결을 시켜보면 훨씬 더 풍성한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동격으로 설명을 합니다. 동격, 같은 개념으로. 그래서 영접한다라는 것과 영접하는 자, 그렇게 돼 있죠. 12절에 곧 이어서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이렇게 표현하죠. 영접하는 자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가 똑같은 뜻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게 13절에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이는 그러면서 그게 또 다른 표현으로도 설명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이해되십니까? 너무 길어서 헷갈리시면 끝에 부분만 보시면 돼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정리를 하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이 세 자, 이런 사람들, 세 부류의 사람들이 똑같은 내용이고 똑같은 믿음이고 똑같은 영적인 실체를 가진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기독교 신앙과 복음을 이해할 때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원인과 결과처럼 이해할 수도 있지만 정확하게 이 본문이 원인과 결과로만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렇게 이해를 이제 벗어나서 조금 더 복음을 잘 이해하는 차원에서 원인과 결과로 설명할 수 없는 같은 것이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영접을 했기 때문에 거듭난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기보다 영접을 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이 섞여 있는 거예요. 같은 겁니다. 어떤 분에게는 영접을 하고 났더니 거듭남이 확인이 되고, 아, 영접을 함으로 거듭나는구나, 이렇게 확인이 된 것 같지만 어떤 분에게는 내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기 전까지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못하겠는데 어느 순간 딱 내 속에 믿음이 생긴 그 후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경험을 가지신 분들에게는 믿음이 생기는 그 느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거듭난 것이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겠노라는 고백을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경험으로 이 진리가 깨달아지고 열려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똑같은 겁니다. 절대로 여기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하고 싶다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 아니고 내가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는다고 저절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경험하고 느끼기에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처럼 느끼겠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이제 병상에서 연약한 육신의 힘겨움을 덧입어서 의지가 약해지니까, 젊을 때의 고집도 약해지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쉽게 영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은혜가 없으면
우리 속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정말 생의 끝자락에서도 노라는, 안 믿겠다라는 고백을 힘을 다하여 사력을 다하여 하는 경우를 만날 수 있습니다. 병상에서도 우리의 기력이 약해져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는 거예요. 너무 쉽고 자연스럽게 한 것 같아도 그것이 우리가 감지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없으면 그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난 것을 통하여 우리 속에 생명이 주어졌고 생명이 우리 속에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 흐름을 가만히 따라가서 보면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의 은혜가 없는, 은혜 밖에 있는 저와 여러분, 은혜 밖에 있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어둠에 속하여 있기 때문에 이 어둠은 생명이 빛으로 오시는 이 빛을 알아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영접할 수도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있는 것처럼 자기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지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출발점이에요. 원래 처음부터 예수님을 영접하고 시작한 게 아니고 우리는 어둠이었습니다. 절대로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거나 믿을 수 없는, 이해할 수도 깨달을 수도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경험에 어떤 경험과 어떤 내용의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방식들이 주어졌는지 모르지만 거듭남으로 우리를 믿게 하신 그 은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하신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남, 이것이 우리 속에 없었을 뿐만 아니라 태초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셨던 그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는,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시는 과정이요 통로입니다. 제가 이제 복음을 설명할 때 쭉 복음을 설명하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하면 대답 못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나 이 내용을 다 설명을 드린 후에 자, 이제 형제님의 마음속에 두 가지 생명이 다 있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잘 못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마음속에 대답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과 거듭났다는 것과 예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다라는 것은 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걸 잘 이해하시고 다 바꾼 표현으로 내가 동일한 마음을 담아서 고백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신 거죠. 한 가지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똑같은 표현, 성경이 말하는 똑같은 표현 하나만 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거는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이 고백으로도 나의 신앙을 선명하게 고백할 수 있다. 이 은혜 가운데 모두가 다 서실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똑같이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십니까? 마음속으로, 마음속으로.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똑같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십니까? 라면 당당하게 대답하는데, 그러면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십니까? 그러면
이제 또 대답이 주저됩니다. 새롭지 않은 삶의 내용과 요소들이 아직 나에게 너무 많은데 뭘 근거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할 수 있겠는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라는 이 말,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 때 새와 이전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옛 창조를 의미하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지으실 때 주셨던 그 생명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다시 말하면 아까 요한복음 표현으로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난 자들을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 지음받은 피조물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표현 그대로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고백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의 추론과 우리의 경험, 우리의 논리, 우리가 아무리 그 외에 어떤 것을 다 동원해서 하더라도 우리의 힘으로 자력으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을 아는 길은 이 생명 안에서 우리 가운데 열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주 자연스럽게 고백하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너무 쉽잖아요? 지나가면서 밖에 가셔서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을 안 믿는 분을 찾아가셔서 제일 쉬운 방법은 스님 찾아가는 게 제일 쉬운 방법이겠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번 불러보시겠습니까? 물어보세요. 그게 그렇게 쉽고 자연스러운 일이 될 수 있는가? 생명이 없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되지 못하면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앞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을 많이 알려드리겠지만 한 가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당당하게 확인하고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아무런 망설임 없이 고민 없이 마음의 긴장됨 없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속에 창세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그 생명이 여러분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생명으로 우리가 죽어서 천국도 가겠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생명으로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고 이 땅에서 고난과 아픔 많은 이 땅에서도 그 생명을 누리고 생명을 소유하고 이 생명을 더 풍성하게 경험함으로 생명을 가진 자가 이 땅에서 어떻게 천국을 소유하며 증거하며 자랑하며 살 수 있는지를 나타내고 보이며 살기를 우리 주님이 너무너무 원하시는 거죠. 그 주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기억하면서 우리 속에 있는 이 생명의 열매를 풍성하게 경험하고 증거하며 서로에게 맺혀지는 열매를 확인하고 격려하는 생명 가득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가지고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고 예수의 생명이 이미 나의 속에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혹시 처음 들으셨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고 그 진리를 들음으로 또 믿음으로 우리의 안에 생명이 있게 하시고 새 피조물 되게 하신 그 은혜를 주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 드렸으면 좋겠고요. 이제부터는 정말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전 것은 지나간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된 기쁨과 확신과 담대함으로 살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이 진리를 듣고 믿음으로 생명을 경험하고 누리는 은혜가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십시오. 이런 내용 가지고 들을 말씀 기억하면서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둠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가운데 있었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수 있는 길을 여시며 믿음으로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하시고 이 생명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느낌과 우리의 경험과 상관없이 우리를 새 피조물 그리스도 안에 새 피조물로 빚으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이제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머릿속으로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새 피조물답게 생명을 소유한 자답게 기쁨과 확신과 담대함과 믿음으로 우리를 바라보며 서로를 바라보며 나아가겠사오니 그러한 소망으로 나아가겠사오니 정말로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개인의 삶에 우리의 공동체 속에 이 생명의 열매 거듭남의 열매 새 피조물로서 맺혀지는 이 열매들이 우리 안에 더 깊어지고 풍성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듣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런 변화와 열매가 풍성하여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이 진리를 알고 모르는 것과 상관없이 이 진리에 합당한 것과 그렇지 못한 것과 상관없이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됨과 예수의 생명 소유함과 거듭남과 새 피조물 된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심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느낌, 우리의 경험, 우리의 과거를 신뢰하지 않고 오늘 말씀에 들었던 이 말씀만을 붙들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심령들 위에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로 생명이 있음을, 정말로 거듭남의 열매가 나의 삶에도 맺혀지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